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980년에 지금은 LG죠. 금성사에서 칼라 TV 광고하던 광고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정말 찰나죠.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만큼 우리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선택하는 거죠. 인생은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무엇을 입느냐도 선택해야 되고요. 무엇을 먹느냐도 선택해야 되고요. 무엇을 하느냐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며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선택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이 선택하기까지 주변에서 많은 충고도 주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잔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강제로 그것을 선택하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창조 때부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워 주셨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이 때로는 많이 무겁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준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책임이라는 무거운 것은 있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화냐 복이냐 늘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의 설교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곧 들어가고 차지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라는 겁니다. 보면 거기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렇게 말씀할 때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당신들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늘 두고 계십니다. 이 선택을 언제 합니까? 오늘 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오늘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기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삶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삶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하면 미래도 잘 될 수 있고요. 과거에 잘못된 것도 지금 잘하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된 선택이 되어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사망과 화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구나가 다 선택을 잘 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잘 선택할 수 있을까? 모세가 이 선택에 대한 지침서까지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잘 선택이 되어서 생명과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모세는 지침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많이 치르는데요. 가장 쉬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를 잘 하셔서 시험을 잘 쳐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어떤 시험이 가장 쉬운 시험이에요? 그것은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정답을 가르쳐주고 치는 시험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답을 쓰면 되거든요. 오늘 모세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되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르게 해요. 이 시험은 1번과 2번 단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 두 문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1번이냐 2번이냐. 1번은 생명과 복입니다. 2번은 죽음과 화예요. 1번은 순종입니다. 2번은 불순종입니다. 모세는 1번, 2번 가운데 1번을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2번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잘 선택하라고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2번을 답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잘못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2번,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반드시 망할 것이라. 1번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2번이 답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과 화가 망하는 그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아니라 1번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해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는 청개구리가 한 명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개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청개구리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반대로 합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합니다. 어머니가 애를 많이 태웠어요. 이 청개구리 자식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청개구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 청개구리를 데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계속 거꾸로 하니까 죽으면 산에 묻혀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다오. 아들이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 정신이 차려졌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시신을 시냇가에 심어 놓았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청개구리는 웁니다. 우는데요, 깨골깨골 울지 않아요. 굴게 울어요. 끝까지 반대입니다. 끝까지 거꾸로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후회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청개구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1번이라고 정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답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2번이 정답이라고 우기면서 늘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19절 20절 속에 1번을 좀 택해달라고, 거꾸로 살지 말고 정답을 향하여 살아라고 19절과 20절 속에 또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제발 거꾸로 2번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답을 준 것처럼 1번 순종을 택해라.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순종이 답인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번을 택할까요? 왜 순종을 택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날 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잘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게 될까요? 순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1번이 답인 줄 알면서 순종을 택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도 하지 않아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으로 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불순종할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 불순종하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정답을 1번을 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세가 17절 속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불순종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나 그러면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 지켜야죠. 우리 물질을 또 지켜야죠. 우리의 생명도 지켜야 되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죠. 내 명예도 지켜야 되죠. 내 가정도 지켜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거기에서 나니까. 이만큼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장소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선택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의 장소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홍콩에서 저런 일이 있더라고요. 불친절한 직원 마음에 안 들어서 2천만 원어치 애플 기계를 매장에서 다 때려 부쉈습니다. 저렇게 때려 부수려고 하는 선택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요, 내 머리로서는 저걸 사야지, 내 돈의 버짓에 맞아서 저거를 사야지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안 들면 안 삽니다. 나의 선택의 자리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것들도 관리해야 할 것도 많지만 내 마음을 관리해야지 내가 잘 선택할 수 있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잘못 선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지 잘못 선택하지 않고 잘 선택할까요? 모세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답을 날마다 선택하여서 생명과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까요? 모세는 이렇게 16절 속에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 마음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공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채워야 하는 이 마음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비어져 있는 이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채워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관리, 이 비어져 있는 이 마음에는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채울 때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그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움을 입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날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까요? 왜 1번을 선택하지 못하고 2번을 날마다 선택해서 생명과 복을 얻지 못할까요? 혹시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 어떤 사랑을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혀와 말로만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과 행함이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 들어주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지 않나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않나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할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혹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가? 내 피어져 있는 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늘 수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어떻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하게 두고 적당히 사랑하면서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되면, 여유가 되면, 상황이 허락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남는 여유가 있으면 우리를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받았습니다.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입니다.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많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순종을 회복하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교회에 회복해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순종하는 그 순간 그것이 회복됩니다. 순종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생명과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이 순종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 사랑을 생명처럼 걸고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채우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마다 물으십시오. 내 마음에 물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 적당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순종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